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청소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청소를 잘합시다. 청소를 잘하게 되면은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첫째는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환경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황 통제력이 높아진다. 어수선하게 있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가 파악이 안 되지만 딱 청소되면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청소가 안 돼 있으면은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에 이 참 정력을 투자해버리고 말면 허비해버리죠. 반대도 있죠. 이건 문제예요. 근데 청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크게 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문제로 파악하고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청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청소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우리가 집을 청소합니다. 차량도 청소하죠. 진짜 중요한 청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 청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살이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정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고 나갑니다.
결국 그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될 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오판이죠. 문제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마음이 청소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진짜 발생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 마음이 청소가 되지 않을까? 꿈자리가 사나우신 분들 계시죠? 지금 뭔가 마음이 청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일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음의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청소해야 마음이 청소됩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 품으려고 해도 착한 마음이 안 품어져요. 아무리 소망스러운 마음 품으려고 하는데 소망이 안 품어져요. 자꾸 절망하고 자꾸 좌절하고 자꾸 패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꾸 그렇게 자꾸 처져가고 구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힘이 없어지고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소망을 갖기 원하고 우리 꽃이 싹 피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꽃이 피어나듯이 싹이 돋아나듯이 내 마음을 좀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실질적인 내 마음은 반대로 흘러갈 수 있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아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고, 그렇죠? 저주하고 있고, 해치고 싶고, 해코지하고 싶고, 잘못되면 좋을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나는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모든 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도 있고,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내 마음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한탄이 많아요. 시기도 많아요. 질투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기 싫어요. 염려, 걱정, 근심은 떨쳐버리고 싶어요. 떨치면 또 와서 달라붙어요. 이상합니다, 이게. 염려를 떨쳐면 다시 염려거리가 있는 것 같고, 걱정을 떨쳐면 다시 걱정이 다가오고, 불안을 떨쳐면 다시 불안해지고, 두렵고 겁나는 것들을 떨쳐버리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겁이 나고, 두려워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럽혀졌는지. 이게 모든 것은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마음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지, 어지럽혀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리될 것은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스피커통이 저쪽에 가 있고, 여기 올라와 있고, 그렇죠? 화분이 막 뒤집어 엎어져 있고, 거꾸로 서 있고, 그냥 책상, 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와 열이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이거 엉망이구나. 그리고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부터 어떻게 정리해볼까? 그 생각에 꽉 차 있겠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저거부터 정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청소된 상태인가? 있을 것에 있고 없을 것을 없는 상태죠. 청소는 뭐냐면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상태가 청소된 상태죠. 여러분의 집에 그렇죠? 없을 것은 없죠. 다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버리든지 종량에 버리든지 계속 버리고 있죠? 쓸데없는 것은 없어져야만이 청소가 되는 거죠.
아멘. 있어야 될 것은 소파 꼭 있어야 되죠. 소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청소죠.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아주 위험해요. 오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귀신이 좋아하죠. 야, 이 청소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큰일 납니다.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합니다. 뭐가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문제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고 뭐는 없는지 꼭 없어야 될 것이 지금 있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지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 7배나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들어와요. 더러운 것들은 또 더러운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귀신은 또 다른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을 또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청소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에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적인 청소를 말씀하세요. 마음을 내가 아무리 청소하려고 해도 청소 안 됩니다. 자,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마음이 청소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집 청소와 마음 청소는 다른 거죠. 완전 이건 영적인 세계고 이건 정신적인 세계 아닙니까? 사람은 환경보다 정신 세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하시겠어요? 왜 주께서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왜 주님은 수백 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환경적인 해답을 잡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Many demons. 귀신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귀신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락달락 하는 거죠. 그 모든 많은 더러운 것들을 배후에 많은 귀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 귀신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 자, 마가 6장 13절에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 병도 많지만 귀신도 많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 귀신 한 일이 뭐겠어요? 병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많은 마음속에 청소해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 오염된 것들,
이런 모든 마음속의 것들을 다 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 쳐놓고 저기 집어넣어놓고 뒤죽박죽이 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배후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것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그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100%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이 더러운 것들, 청소 안 될 것들, 오염된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여러분 안방에, 깨끗한 안방에 똥이 지금 한 접시 있다 합시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게 염려일 수 있어요. 무슨 염려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요? 불안한 거 없습니까? 미운 거 없어요?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또 원망, 불평 없어요? 한스러운 거 없어요? 그것들이 다 버티겠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청소해야죠. 근데 청소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청소해야지. 아무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청소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원한이 있다 합시다. 어떻게 원한을 없앱니까? 원한은 내 몸을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적 청소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영적 청소가 뭡니까?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어준 그 악한 귀신의 세력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쫓아낼 때 우리가 본문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께서 자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14절 우리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잘하다가 말을 못했는지 처음부터 말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아무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이 사람의 경우는 뭡니까? 말 못한 게 체질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구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주님은 아신 거죠. 주님이시니까 아시죠. 우리는 모르죠. 그 부모도 몰랐을 거예요. 백방약 쓰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건 귀신이구나. 귀신이 말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 사람 진짜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다. 청소한 거죠. 청소를 해버린 거죠. 치워버린 거죠. 그 사람 밖으로 나가게. 그 사람 몸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 회복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영적인 청소라는 거예요. 그 영적 청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청소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증이 사라지더라 이거죠. 미움이, 증오가, 복수심이 사라지더라 이거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진짜 온다면은 완전히 악마가 천사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왜 안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악했는데 예수 믿은 뒤에도 똑같이 악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혀 청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청소가 안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 청소해서 우리 인생이 진실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청소합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20절.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왜 이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은 귀신. 예수님은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속에 들어있는 수십 많은 귀신들을 계속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축사가가 있었어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무당 푸닥거리 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축사가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만의 비방이 있어요. 뭐. 방울을 흔든다든지 부채를 흔든다든지 무슨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의식이 복잡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끝났어도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확실치 않아요.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그런 축사한테 가가지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상한 처방받아서 소위 푸닥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콜탕 먹고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오는데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데리고 보호자가 데려오면 예수님께 보자마자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고 나가라면 나가고 어떤 귀신은 예수께서 나가라 말하기도 전에 무서워서 나가버린다. 이게 많은 귀신들이란 말이죠.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전부 쫓아내시고 무슨 의식도 필요 없어. 무슨 방울 흔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채춤 도사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짝도 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부적 붙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 1푼 한 번 안 들어요. 그냥 예수께서 나가라 너 귀신아 나가라. 너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더라. 귀신 떠나면은 회복의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병든 자는 고침받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붙잡힌 자들이 마음이 해방을 얻어버리니까 얼굴 빛이 달라져 버리죠. 그 묶여있는 자들이 딱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회복이 막 그 자리에서 돼버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왔다가 예수께서 어쨌든 하루에 한 명씩 이 정도가 아니고 수십 명, 며칠 가니까 수백 명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낸다. 임상이 이렇게 확실한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된 게, 예수는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 있다, 지금. 여러분, 거기 볼까요? 18절입니까? 18절 아닙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15절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면 즉각 회복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이 예수는 귀신의 왕의 귀신 쓰였다.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왕이니까 귀신의 절개들을 저렇게 잘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말을 지어내니까 예수께서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7절
17절, 18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사탄과 바알세불과 귀신들은 다 한 나라 소속된 한 나라, 사탄의 나라에 다 같은 편들인데 어떻게 같은 편이 싸우겠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탄 나라가 서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부와 절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게 그런 거 원리 그런 거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finger of God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신을 손가락의 힘으로 쉽고 가볍게 쫓아낸다는 거죠. 쉽고 가볍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온전하게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다. 개인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다. 자, 6.25 때 생각하면은 구입할 때 서울 수복함으로 뒤에 있는 인민군들이 다 이제 도망갔죠. 나라가 이기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해방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 귀신들은 나가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전에 여러분 힘으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면은 내게 있는 하나님 그 귀신의 역사가 나가게 돼 있다. 예수께서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은 자, 이건 법적으로 나라가 임했으니까 자,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절로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되고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중요하고 신분이 중요합니다. 받은 바 권세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법적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죄라도 판사님이 무죄요. 할렐루야. 이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법치국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네가 믿었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장면이 바로 저 요한복음 3장 5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적 청소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나의 소속을 확신하세요. 신분을 확신하세요.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놔두고 내 노력해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염려 마음을 다 끌어내려도 염려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달라붙어요. 거머리처럼. 마치 거머리 같아 이게. 막 달라붙어. 뜯어내면 또 달라붙어 있어 이게. 옛날 시골에 논에서 그랬잖아요. 논에서 물장구 치고 놀 때 이것들 어느새 붙어 있어. 어느새. 좀 얘가 근질거리네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머리가 붙어 있어. 떼어냈는데
또 놀다 보니까 또 붙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것들이 말이죠. 약한 귀신이 말이죠. 정말 악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계속 거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피 빨아먹고 있어요. 신앙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 이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거머리가 20마리가 붙어 있다 합시다. 다 뜯어낼 수가 없어. 계속 붙어. 어떻게 됩니까? 소독 물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이 거머리들이 녹아버려. 그럼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저절로 모든 거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딱 속하게 되면은 속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악한 것들을 떠나게 돼 있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은 마귀가 세다는 거예요. 귀신이 세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 읽어보면은 그 아주 천재적인 작가거든요. 기독교 작가 그분께서 소설을 썼어요. 어떤 소설을 썼는가 하면은 자, 거기 읽어보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삼촌이에요. 나이 많이 먹은, 수백 년 나이 먹은 마귀야. 그 자기 조카가 있어. 신빙, 아주 신참, 자기 조카 마귀가 있어요. 그 조카 마귀 이름이 웜우드예요. 웜우드에게 편지를 썼어. 웜우드야. 네가 지금 한 남자를 맡아가지고 지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남자를 타시키고 그 남자를 괴롭히려고 지금 왔어.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사탄의 나라로부터 붙어있는데 네가 힘들지? 내가 지금 너에게 지혜를 알려줄게. 마귀의 지혜. 이걸 편지로 써가지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으로 소설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C.S. 루이스가. 거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람들하고는 귀신을 무수하게 만들라. 두려워하게 만들라.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다 해가지고 귀신 붙으면 아무튼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엑소시스트 영화 보게 되면은 귀신이 무서운 것 같아. 그렇죠. 귀신 날아다니고 막 거꾸로 다니고 머리가 획획 돌아가고 그거 보셨죠?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공포물 볼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제 성경에 모가지가 막 뺑뺑 돌아가는 귀신이 있다고 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을 뒤로 와가지고 막 벽을 집으로 막 타고 돌아다니더라고. 어떤 영화 잠깐 봤더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전략이에요. 귀신을 무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생명은 마귀가 건드지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욥기 2장 6절. 2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욥에게 일시적인 사탄에 의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대신에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어야 돼. 귀신이 마귀가 아무리 사탄이 장난쳐도 생명을 건들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너무 귀신과 이 사탄의 세력을 크게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처럼 때로 성령을 이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머리가 붙었을 때 소독물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약간 이 귀신의 세력이 제한적이에요. 아는 것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지? 이 말이 말이에요. 귀신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귀신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허락한 그것만 아는 거지 다 알지 못해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귀신을 전혀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 사탄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예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무지하니까 이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하는 거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 것이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귀신을 생각합시다. 쫓겨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100번 해도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니 성경대로 쫓겨 예수 이름은 명령하니까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귀신은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귀신 이야기가 사탄 이야기, 마귀 이야기가 꽉 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탄, N용, 붉은 용 할 것 없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와가지고 2장부터 역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거 보십시오. 이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만큼 성경대로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아멘. 그것들에 대항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청소합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의 속함을 확신하라. 두 번째 있죠.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4절. 자, 24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말로 주님이 한 악한 더러운 귀신의 행적을 주님이 다 미리 성경으로 써놓으셨어요. 우리는 귀신의 행적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써놓으셨어. 왜 써놓으셨겠어요? 너희 좀 읽고 알아라. 귀신이 어떻게 가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몰려다니고 어떤 수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라고 주님이 직접 귀신의 한 더러운 귀신의 행적을 다 아시고 보시고 써놓으신 것이 오늘 24절, 25절, 26절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청소를 해가지고 너무 깨끗하니까 나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도 안 죽죠. 귀신은 안 죽어요. 지금 안 죽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나갈 때 어디로 다녀 이렇게. 어디로 다니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아,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하고 물이 없어야 쉴 수 있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물이 있으면은 귀신은 쉬지를 못해. 나갈 수밖에 없다. 물이 있으면. 근데 물이 없어. 어떤 사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읽어봅시다. 25, 26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가서 보니 청소되는데 물이 없어. 꼭 있어야 할 것은 물이야. 근데 물은 없고 청소만 해놨어. 더 활동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 들어와서 난리를 펴버렸다, 이 사람을.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물이 필요하다. 자, 악한 영을, 귀신을 청소에 쫓아내려면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로 나를 채워야 된다. 물이 뭡니까? 그럼 물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물은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7장 여러분 다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두 절입니다. 38, 39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 물이죠. 생수의 강, 생수가 물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은 뭐라고요? 물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는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어요. 사우나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성령, 물입니다. 이것들이 충만히 있으면은 악한 귀신이 왔다가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게 된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원망, 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해봤자 안 되는, 하면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좋아해요. 그것들은 악한 것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면은 다 죽고 도둑질 복 받은 복 다 도둑질 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해야 되고 수요일날 다시 또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도 오늘 뭘 묵상 많이 하셨어요? 무슨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말씀을 읽고 지금 듣고 계시죠?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이 물이니까 가득 채워. 항상 생명의 강,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쫙 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그러므로 구해야 한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성령이 저절로 내주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올밤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어떤 역사이든 간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내 마음을 청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아버지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살듯이 날마다 씨름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배후에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지 못한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밤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